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3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127편 교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사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삶의 우선은 기도, 삶의 전부는 복음 전파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과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고 가정이 치유받고 복음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며 직업을 통해 경제 응답을 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오기초에 응답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동안도 복음과 규모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최우선이 되어 영적인 힘 얻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큰 지혜와 범사의 지혜를 얻게 하사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확실히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꿈을 꾸며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이미지를 그리게 하시며 매일 작은 실천을 통해 인생 작품을 만들고 인생 포럼을 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오령의 축복과 메시지의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해주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 절대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영적 축복, 창세기 1장 28절 육적인 축복과 세계 정복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과 저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 기적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우리의 후대도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를 만들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충실 전성도는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나의 전도, 즉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를 찾아서 작은 실천할 때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오기초의 응답을 받는데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성령 충만받고 금년에는 만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전도의 문, 제자의 문이 열려지도록 인도받으시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지속해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므로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의 응답도 금년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직업에도 응답을 받아서 경제 축복을 받아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 축복을 받아가지고 전도가 되어진 그 한 사람을 개인 양육해서 제자로 세우는 이 응답까지 금년에 꼭 받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세계복음화가 되려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명을 제자 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나와야 세계복음화가 되지 제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금년에 꼭 한 명을 1대1 개인 양육에서 제자 삼자. 이 응답을 금년에는 우리 충실 성도들은 꼭 받자 그겁니다. 그리고 평생 언약은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오다 가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가나안 땅, 즉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을 살리는 세계의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찾아내서 이 계획대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우상 숭배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아브라함같이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복, 기념비적인 복, 불가항력적인 복을 받아서 가문을 살리고 세계의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돼가지고 이 5대 복 받아서 가문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는 이게 여러분과 저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 오늘은 그 비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10가지 비밀이 있는데 세상에서 서비스로서 성공하는 10가지 비밀인데 그 비밀이 뭐냐? 첫째가 바로 독립의 원리입니다. 독립의 원리. 독립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 말 같은데 다시 말하면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어야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응답받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자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을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믿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만 바라봐야 성공하고 승리하지, 신자가 돼가지고 사람이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나, 그거부터 벌써 성공자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성공하려면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성공한 인물들은 다 홀로 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임마누엘 비밀 하나 가지고 완전히 홀로 섰어요. 임마누엘 비밀 하나만 누려도 번사에 형통하는 증거가 온다고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비밀 하나만 제대로 누려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승리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 함께의 비밀이 있는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야, 함께의 비밀만 있어도 임마누엘의 비밀만 누려도 여러분과 저는 홀로 살아남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누리면 여러분이 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살아남습니다. 요셉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 있으면서도 다 살아남았어요. 승리했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방 나라 땅에서, 완전 우상숭배 땅에서도 이 임마누엘의 비밀 안에가지고 독립하고 홀로 섰다. 여러분과 저도 요셉같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임마누엘의 비밀, 기도의 비밀, 예배의 비밀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홀로 살아남는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기도의 비밀, 예배의 비밀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영적 사실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현실을 보고 문제 속에 빠지고 현실에 매이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현실이 어렵게 보이고 문제로만 보여요. 그래서 그 문제에 휘말리고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현실 배후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사단의 활동과 사단의 역사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의 문도 여신다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 속지 않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을 봐야 승리한다. 세 번째 비밀은 역발상입니다. 역발상. 말이 좀 어려운 단어죠. 무슨 말이냐? 반대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현실의 반대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반대편을 보면 틀림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요게 보여지는 눈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따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언약 잡은 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 눈이 열려지는 사람, 이게 보여지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으로 보고 반대로 보면요, 현실과 환경이 다 최고의 축복의 현장으로 보입니다. 요렇게 여러분이 보여야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가 됐는데 그걸 노예 현장으로만 보면 요셉은 성공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게 노예 현장이 아니라 가정 총무로서 경제를 배우는 최고의 현장이다. 이렇게 보이니까 요셉이 성공하는 거예요.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내가 감옥에 왔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육신적인 눈으로 그 현실만 보는 거예요. 감옥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에 간 것이 정치와 행정을 배우는 최고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인다. 역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승리한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이 정탐꾼들이 둘로 갈라지는 거 있죠. 아니, 다른 곳을 봤다면 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똑같은 가나안 땅 현장을 봤는데 이 12사람이 두 패로 나눠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편은 승리하고 어떤 편은 실패하잖아요. 한편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가나안 땅을 봐가지고 불신앙에 빠졌어요.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만 여러분 환경을 보고 어려움을 보면요, 불신앙에 빠져버립니다. 불신앙.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보여지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 사람들은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은 장수 같고 자기들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불신앙의 보고를 하잖아요. 현실만 보니까,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그러나 반대편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와 칼렙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사실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보고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보고를 한 거예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언약 붙잡은 여호수아와 칼렙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현실만 보고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언제나 반대편에 있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언약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길을 간다고 해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잖아요. 뭘 준비했어요? 구름 기둥도 준비해 놓으시고 불기둥도 준비해 놓으시고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반대편을 보니까 만나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어떤 상황에서. 이게 바로 역발상, 반대편을 보는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서비스로 승리한다. 여러분 현실만 보지 말고 반대편 언약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해 나왔다는 사실, 이것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시너지의 원리입니다. 시너지. 시너지라는 말은 뭐냐면 syn이라는 말은 SYN, 영어로 합한다는 의미의 접두어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 힘을 싹 다 합치는 걸 갖다가 시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힘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갖다가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물고 뜯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누리는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립니다. 이게 시너지의 원리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시너지의 원리, 이게 성공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여러분은 현장에서 어떤 사람도 치유해주고 살리는 사람이 될 때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이 시너지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살려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금년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다 살려냈습니다. 직장도 살려내고 학교도 살려내고 가정도 다 여러분만 들어가면 막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고 특별히 서두에도 말했던 것처럼 금년에는 1:1 개인 양육을 제대로 해가지고 사람을 살려내서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성경적 비밀은 분명해요. 첫째, 독립의 원리. 두 번째, 영적 사실을 봐라. 세 번째, 역발상의 원리. 네 번째, 시너지의 원리. 다섯 번째가 뭐냐? 다섯 번째는 위기는 전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응답을 받고 있으면요, 반드시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어요. 시간표는 온다는 것입니다. 시간표가 온다는 말이 뭡니까? 사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겉으로 볼 때는 문제예요. 위기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싹 다 기회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한다. 무슨 기회냐? 위기와 문제, 사건은 말씀 성취의 기회요, 응답의 기회요, 축복의 기회요, 성공의 기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만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지요. 뒤에는 애국군이 쫓아오죠.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백할 수도 없고 꼼짝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자들은 참 위기라고 생각하고 막 모세에 대해서 불평원망하고 덜덜 떨고, 그러나 언약 있는 모세는 그걸 어떻게 봤어요? 기회구나.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기회구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기회였던 거예요. 이렇게 보여야 돼요. 언약 잡은 자는요, 위기마다 기회입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이 축복의 기회로 바뀌어버리고 응답의 기회로 바뀌어버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돼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보는 눈이 열리는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복음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심지어는 스데반 같은 사람이 순교하는 핍박을 받게 됐는데, 이게 뭐 겉으로 볼 땐 위기죠. 신자들 다 잡아들이니까. 위기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더 크게 이루어지는 기회가 됐다. 복음이 더 크게 확산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복음이 들어가서 사마리아가 살아나는 기회가 되고, 안디옥까지 복음이 확산돼 가지고 이방인들까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핍박이 복음 확산의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됐다. 성경은 분명해요. 언제나 위기는 기회예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이 눈이 열리고 이게 보여져야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한다.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만난 것은요,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위기로 보이는 거예요. 힘도 없고 믿음도 없으니까. 그런데 언약 잡은 다윗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고 자기는 장군으로 발탁되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골리앗 만나는 게 기회라는 거예요. 나라도 살고 자기도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평소에 복음을 누리고 정식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힌 건 뭐예요? 죽는 일을 만났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나라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는 그게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복음 누리는 자는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났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고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위기는 기회다. 5번째 원리. 6번째 비밀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원리입니다. 무경쟁, 경쟁하지 않고.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이기려고 경쟁을 하잖아요. 성공하려고 별별 몸부림을 다 치잖아요. 그러나 언약 잡은 우리는 세상에서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있어야 된다. 경쟁하지 않고도 승리하는 비밀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진짜 성공하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왜 경쟁하지 않고 승리합니까? 싸울 대상이 없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을 펼친 엘리사는 아람 군사와 싸우지도 않고 승리했어요. 도단성 운동 뭐예요? 신학생들 키우고 제자 키우는 운동을 확실하게 펼쳤던 엘리사. 아람 나라 쳐들어왔는데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무시기도의 비밀로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셔가지고 아람 군사를 그냥 둘러싸버리니까 전부 눈멀어버리고 완전히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이런 원리단 말이에요. 싸우지 않고 여러분이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거죠. 경쟁해가지고 막 아둥바둥 이기는 게 아니라 신자로 승리하고 서밋이 성공하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요셉도 바울도 다윗도 엘리야도 에스더도 싸우지 않고 다 이겼어요. 오직 기도로 다 이겼어요. 3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만하고 안 싸우고 완전 승리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경쟁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왜 경쟁 대상이 없습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니까. 여러분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버리면요 따라올 자가 없잖아요. 여러분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세상 지혜, 세상 실력으로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는 사람은 어떻게 이겨요? 상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지 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경쟁하지 않아도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세상에서 언약 잡은 자가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요렇게 이겨요. 7번째는 재창조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성령 충만 받고 있으면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불신자 왕으로부터 창세기 41장 38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는 처음 보았다는 고백을 들은 요셉은요 재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게 되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실력, 자기 능력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한계 만나요. 자기 지식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자기 실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IQ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나 여러분 그 정말 IQ 좋고 똑똑하고 뭐 대학 좋은 데 나 이런 사람들 그 하는 거 보세요. 허점이 여기저기 드러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한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언약 가진 우리는 뭐 가지고 승리하냐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능력 나타나고 이런 거는 세상에 쓴 실력하고 비교도 안 돼요. 언약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재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작품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모세 오경이라는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게 되고 여러분 성경을 5번을 썼다는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의 완전 감동받아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편을 73편이나 남기는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게 돼요. 73편이면 10편이 150편인데 거의 반을 다윗이 다 쓴 거예요. 우리도 이런 재창조의 작품,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지 뭐 자기 실력 가지고 뭐 어떻게 뭐 몸부림쳐봐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언약 붙잡고 복음 누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 실력으로는 준비한다고 준비해도 어떻게 됐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포도주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준비해봤자 언제나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인이 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서밋의 성공 비밀이다. 방법이 벌써 다르잖아요. 재창조의 역사. 이것이 서밋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비밀이다. 8번째 비밀은 서밋의 축복입니다. 서밋의 축복. 언약 잡은 자는요, 만나는 사건, 되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서밋의 자리로 올라가요. 자꾸자꾸. 하여간 뭐 만나는 일, 되어지는 일, 이게 자꾸 서밋으로 올라가는 길의 순간. 서밋이 뭡니까? 정상의 자리로 올라간다. 하나님은 복음 누리는 언약 백성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4시 복음과 기도의 비밀만 누릴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 세계를 움직이고 시대를 움직이는 영역을 얻어내고 영권을 회복하고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음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만 제대로 누리면. 그래가지고 영적 서밋이 되어버리고 영적인 힘이 회복이 되면요, 시대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데, 이때부터는 뭘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요. 되어지는 역사. 영적 서밋이 될 때부터, 영역이 회복될 때부터 되어지는 역사예요. 성령 충만 지속될 때부터 되리라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되어져야 쉽잖아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다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평생 단 한 번도 안 흔들리는 영적 서밋으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서밋이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 세워지면요, 하나님이 딱 되게 해주신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직장도 움직이고, 가문도 움직이고, 세계도 움직이고, 시대도 움직이는 그런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한다. 이것이 서밋의 축복이 8번째 원리. 9번째 비밀이 뭐냐? 9번째 비밀은 황무지도 옥토로 바꾸는 사람으로 변하다. 황무지도 옥토로 바꾸는. 복음 알고 누리는 사람은요, 아무도 안 가는 현장에 가게 되고 아무도 못 가는 현장에 가게 돼요. 바울은 아무도 안 가는 현장, 노바디의 현장이라고. 노바디가 뭐예요? 아무도 뭐뭐 하지 않다.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 아무도 못 가는 로마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싹 다 복음하고 다 살려냈잖아요. 여러분, 빌립 집사는 유대인들이 절대 안 가는 현장이 사마리아 현장이에요. 사마리아 족속들은 잡족이라고 생각하고요, 혼혈족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도 안 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도 사마리아로 통과 안 해가지고 하지 않고 변방으로 뺑 돌아서 가잖아요. 길이 멀어도. 그러나 사마리아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살려야 된다. 사마리아 직통으로 올라가죠. 거기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 우물가에서 여인이 나와요.
남편을 5이나 갈아도 만족이 없는 그 여자, 갈급한 그 여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이 아무도 안 가는 현장, 유대인들이 절대 안 가는 그 현장을 이제 복음 누리는 빌립 집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 현장. 그래가지고 그 황무지 같은 사마리아 현장을 싹 다 살려내잖아요.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영육간에 저주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귀신 들린 자도 많고 안전뱅이 쩔뚝발이 중풍병자가 많았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런 현장에 노바디의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 영육간에 딱 살려내는 거예요.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사람, 전도자는 죽어가는 현장을 다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전도 자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 현장에 들어가면요, 어떤 현장도 다 살아나요. 황무지가 옥토로 다 변해버린다니까요. 복음 누리는 사람이. 이게 여러분 가문이 아직도 뭔가 좀 부족하다. 여러분이 복음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문 현장을, 황무지 같은 현장을 복음 심어가지고 싹 빌립 집사같이 살려내야 되잖아요. 안전뱅이 다 익혀버리고 저주재앙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꺾어버리고 복음의 언약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복음 누리는 사람, 복음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어버린다. 이래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학교도 다 살려내요. 직장도 다 살려내요. 지역 현장, 237 빈곳 다 살려내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사람이. 복음 누리는 사람이 몸의 빈곳도 다 살려내고 교회의 빈곳도 다 살려내는 거예요. 복음 알고 복음 누리는 사람. 이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땅도 생명의 땅으로 바뀌고 저주의 땅도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는 사람. 마지막 10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 세상은 답이 없이 살아갑니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왜 문제 저도 왔는데도 왜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인생의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고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서 로마 복음화를 이루었고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었잖아요.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승리한다니까요. 요셉은 생명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적 서밋이 되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의 복음화에 쓰임받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아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다시 말하는 서밋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성경적 10가지 비밀인 것입니다. 이걸 마음에 꼭 새기기 바랍니다.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첫째 원리는 독립의 원리입니다. 홀로 살아남아야 돼요. 예배의 비밀, 기도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 가지고. 맨 육신의 눈으로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서 세상에서 승리해야 돼요. 세 번째 원리는 역발상. 거꾸로 볼 줄 알고 반대편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그 응답이 보여줘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런 사람이 승리한다고. 네 번째 원리는 시너지의 원리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된다. 그래야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위기를 전부 기회로 생각하고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원리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싸우지 않고 무경쟁으로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진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비밀은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복음 누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재창조의 역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재창조의 역사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실력 가지고 다 한계만 나지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 받아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서밋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24시간 누리게 되면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시대도 움직이고 세상도 살려내며 되어지는 역사가 이때부터 나타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사람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가고 아무도 못 가는 노바디의 현장, 저주 재앙의 땅까지 가가지고 복음 가지고 다 살려내서 옥토로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마지막 열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계, 하나님의 절대 목표,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가장 멋있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때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서밋으로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비밀을 마음에 딱 새기고 언약으로 붙잡고 그대로 실천해서 세계복음화에 가장 가치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메시아 만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대표적인 복, 불가항력적 복,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절대적인 축복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 천하 만민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 계획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10가지 원리를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시옵소서. Oh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깊은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제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올바른 경제와 올바른 직업과 올바른 헌금관 가지고 경제에도 응답받아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대회상 할 수 있는 분들 잘 신청하셔서 서밋 드리고 하고요. 이번 주 성경 구절하면서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감성하고 써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내꺼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일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지친 대로 꼭 따라주시고요. 정식기도 때마다 오기초의 응답과 금년에 자비하시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도록 매일 기도하시고요. 2021년도 우리 충실 전성도 기도 제목 가지고도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기도하면 좋고 반이라든지 3분의 1이라도 매일 기도하시고 응답이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헌금 계좌번호 참고하시고요.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충실교회 예배 영상 녹화가 유튜브에 공개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충실교회 땅 박상기 목사 치시면 주일 예배 녹화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보시고 특별함으로 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h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서밋으로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밀 10가지 분명히 깨닫고 나의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